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2장입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족속을 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고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하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땅에 기근이 그쳤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고 오래가 졌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를 신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회개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우리와 암나무 나귀와 나팔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이렇게 행하였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하지 아니하였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니 그의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귀한 우리의 하루를 우리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 구약은 신약 성경의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실체라면 구약은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 혹시 신약을 설명해주는 책에 신약의 해설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신약의 이 복음을 보여주는 예, 설명해주는 그런 모델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구약 성경 자체가 의미도 있지만 구약 성경은 신약의 사건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꽤 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란 뭐냐?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가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으로 비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모습인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이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나오죠.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내가 머물렀던 나의 삶, 옛사람의 삶도 여기서 떠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은 떠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과정,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죠.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지난날의 삶에서부터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갈 수가 없어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이를 수가 없죠. 또 갈 곳을 모르고 무작정 떠날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떠나는 그럴 수가 없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작정 하자. 무대 보러 가는 게 믿음이 사실 아니죠. 믿음은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은 삶의 터전이죠. 친척은 끈끈한 인간관계, 내가 이제 땅에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 집은 가족을 말하는 거죠. 기득권 또는 인간적인 정으로 매여 있는 공동체, 이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사실은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끊을 수 없는 곳이죠.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 고대 이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죽음과 흡사한 상황이죠. 나를 지켜주고 내가 늘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내 삶의 현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떠나라는 거죠. 그것을 떠나.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인간적인 관계, 인간의 정에 끌렸던 모든 삶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그렇게 했어요.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 완료. 재밌는 표현이죠. 미래형인데 미래 완료로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땅이죠. 아브라함에 있어서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준비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준비하고 완료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살고 있었던 그곳, 그냥 그곳에 살면 나름대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곳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왜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사례를 데리고 와서 머물렀던 하란, 우르와 하란은 비록 비옥한 땅이고 문명이 발달한 땅이었지만 사실은 우상의 도시였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르는 우상이 팽배한 곳, 죄의 도시죠. 죄의 도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죄성에 너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지난날의 삶, 오늘 우리의 옛 성품, 우리가 거기서부터 떠나야 할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떠나야 할 이유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우상의 도시에, 죄의 도시에, 그 총체적인 죄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또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부터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약속이 있다는 거죠. 본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그러니까 두 사람 지금 있는 상황이죠. 아내가 있긴 하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단 두 사람.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이 생애를 떠나면, 이 생애가 끝나면은 더 이상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두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어서 자녀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육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믿음의 후손들, 영적인 이스라엘도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장차 메시아의 왕국이 강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할 거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서양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 중에 하나죠.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어요. 참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참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은 만민에게 미칠 복이죠. 사실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여기 있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그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일방적인 축복,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맺으신 언약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건을 붙여서 쌍방간의 계약을 맺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정말 지각에 뛰어난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초월하여 주시는,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줄 때 이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산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가 감히 이렇게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 끝내 성취하시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가 높고 낮고 아브라함 신앙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끝내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빚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목적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함께 또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름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러하여 그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같은 하나님 정말 아무 쓸데기 없는 하나님 정말 우리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실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가 매여 있었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과 같은 옛 성품들을 이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들을 다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1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식구들 또 우리 주위에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오늘 1,000시간을 기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게 될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달려 하나님을